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12, 13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성경의 중심 내용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인데요. 어린 양의 속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 곧 성경의 핵심 내용인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계시하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좌측 상단에 보면 굵은 글씨로 애굽이 있죠. 지금 그 애굽 고센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즉 출애굽의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제정되는, 즉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시도록 하지요.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여 1월 14일에 잡아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죽음의 재앙이 유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시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월 14일부터 20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곱째 날에도 갖도록 하라. 이 7일 동안에는 일하지 말도록 하라. 단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장만하는 일은 해도 좋다.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세대는 이 날을 지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그 7일 동안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너희가 있는 곳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멘.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전하여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 14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고난과 고통 아래서 해방되어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할례를 받은 후에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도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돌리고 무교병을 먹으며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첫째 딸인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 드리라.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말이다. 너희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아멘. 여덟 번째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해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리라.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고 내 모든 마다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것이 너희 손의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의 상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홉 번째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곳을 지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 시내 광야의 여정을 보시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 에담과 비하이롯,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수루 광야에 도착, 마라의 쓴물의 사건과 엘림의 그 다음에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여정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보시게 되죠.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에담, 비하이롯, 마라, 수루 광야에서 마라로, 엘림에서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로를 아래에 있는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쏟으신 피로 구속하시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